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쉽지 않은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몇 가지의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여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낳았다, 뭐 그런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전통적이고 주류적인 입장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 즉 세세 후손으로서 신앙적인 사람들을 뜻하고 인간의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가인의 후손들로 쉽게 말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결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과 가치관의 결합, 영적인 신앙적인 이 타협,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데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성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생명성으로 그래서 창조 때는 타락해서 죽는 운명으로 이제 이 심판을 받았지만 인간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후에는 이 생명성, 이 생명의 은사들이 영원히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는 그렇게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간의 연수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수명이라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11장의 족보를 보면 100년 넘게 사는 인간들이, 몇백 년 사는 인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연수라면 왜 지금은 120년을 살지 못하고 다 죽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날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 순간부터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즉 심판의 남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주를 120년 만들었다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다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가 이때부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탄하는가? 여기 한탄한다는 후회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한 것으로서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드셨다라는 이 표현처럼요, 하나님이 손이, 발이,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일을 후회하실 리는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극에 달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이 범죄, 이 반역으로 인해 느끼는 하나님의 이 아픔, 이 애통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여기에 나올 만한 이 의문들은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노아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데 혼자 살아남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노아는 의인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었는데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예, 물론 본문이 노아의 의로운 삶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성경의 일관적인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저자가 노아의 이 의로움을 강조하고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강조점은 노아의 의로운 삶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이 악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차별적인 이 의를 통해서 당시의 이 세대의 악함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노아의 삶을 드러내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지적하는 그 시대의 구체적인 죄상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의외로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들을 잘 알죠. 그게 뭔가요? 바로 이 말입니다. 결혼이에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되어서 그럴까 싶은데요. 2절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보다, 좋아하다, 삼았다 라는 이 세 단어입니다. 성경이 당시에 심판받을 대표적인 죄로 이 결혼을 언급하면서 왜 이 보았다, 좋았다, 삼았다, 취했다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단어가 나오는 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의 타락의 장면, 여기에 바로 이 세 단어가 함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타락의 패턴이 바로 이 세 단어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여기에 3장 6절에 이 보다라는 이 단어와 이 따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 보고 그리고 아내로 삼았다, 이 삼다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해서 여기에서 그들이 보았던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즉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그들이 행한 이 결혼, 그 속에 보다, 좋아하다, 삼다, 취하다라는 이 패턴이요,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을 묘사했던 이 타락의 패턴과 정확하게 같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 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노아 당시 심판당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인류 최초의 이 타락을 묘사하는 이 패턴인 보다, 좋아하다, 삼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 사건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 좋아했다는 것, 취했다는 것이, 삼았다는 것이 그게 뭐 그리 죽을 만큼 잘못되었나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실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노아의 삶을 그들의 이 타락과 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22절의 끝에 보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와요. 이 노아가 왜 그 당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취한 그들의 이 죄와 어떻게 다른가?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노아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7장 5절에도 9절에도 8장에도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지 못한 인류 최초의 그 죄, 그리고 그 죄가 고스란히 그대로 대물림된 이 노아 당시의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노아의 역할이 당시 사람들의 죄악상이 어떤 것인지를,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노아의 순종의 삶이 당시 사람들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뭘 지적하는가? 노아의 순종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결정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에게 원하시는지가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노아와 달리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이 과정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전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심판의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계획이 뭔지를 밝히는 게 바로 그 앞에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 이야기예요. 이건 마치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반인 반신이적인 이런 특별한 자들을 낳았다라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성경에서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관의 결합, 영적인 타협, 신앙적인 타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네피림이랍니다. 거인이에요. 용사입니다. 세상에서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서 거인이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고 그로 인해 명성을 얻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고 나를 주목해주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힘을 가진 그 두려운 존재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인족들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우는 모든 이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 이것들이 사람이 가진 계획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가고 싶은 이 욕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의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이유였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한탄케 만들고 근심케 만들어서 결국 자신이 만든 인간을 지면에서 이렇게 쓸어버리게 만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류 초기의 이 타락이 결국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그대로 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이 종말의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인간을 멸망케 한 타락의 이유는 그 타락의 이유, 이것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스며들어가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이 모든 삶의 인간들의 이 모든 계획, 그 과정,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다 멸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이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들과 다른 한 인물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의 직역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여기에 눈에라는 말이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은 당시의 세상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만을 지켜보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셨는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달리 보였다는 겁니다. 과연 노아의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그를 그 시대 모든 사람들과 달리 보이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달리 노아의 유일한 차이점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염려했다는 말일까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실까? 내가 바라보고 좋아하고 취하려는 이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바로 이 염려예요.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집안도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라고 취하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경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그걸 계속 보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우는 계획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길이길이 참으시는 이 종말의 심판 때까지 여전히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심판이 코앞에 임박했음에도 그것에 모든 정신이 팔려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 노아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똑같을 거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너는 나를 경외하라고,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염려하고 그것을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동행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창조의 이야기 중에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으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단어와 계획과 목적이라는 이 단어가 같다는 것이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지으셨을 때 분명한 당신의 계획,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에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존재 각각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지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살 때, 뭔가를 내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지으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이 그 계획과 이 목적을 파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세상에 가득한 사람의 죄악이자 모든 인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신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없어져 버린 이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버리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런 인생을 쓸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대로 살기로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세우는 이 계획, 나의 이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노아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내 계획이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과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거인이 되고 내피림이 되어서 힘 있는 용사가 되어서 명성을 누림으로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무난하고 안락한 그것을 누리기 위함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온통 이 세상을 향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 계획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게 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내 신앙과 이 시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존심을 잃고 건강을 잃고 세상에 가치 있다는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거인이라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거인이 되려 하시는 말입니다. 왜 세상의 명성 다 멸하고 쓸어버릴 이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계획에 다시 마음을 두느냐 말입니다. 돈 다 잃어버리고 겨우 주님을 찾아왔는데 왜 또 우리는 돈이 목적에서 그 돈을 찾고 있습니까? 명예, 자존심, 건강 다 잃어버리고 겨우 주님을 만났는데 왜 세상의 시선이, 왜 세상의 평가가 이런 것들에 왜 또 목숨을 거느냐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가 내 모든 것,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망치고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왔는데 왜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 힘으로 꾸려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느냐 말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계획의 악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네피림이 되고 거인이 되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예,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또한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게 될까요? 영향력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쓸어버릴 것에 불과한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가인족들이 이룬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들이었잖아요. 또한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평안하려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편안하게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신앙으로,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포장을 해도 그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그리고 악한 계획일 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사는 바로 그 삶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의 생각과 그 계획이 뭔지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왕의 그 생각, 내 주인의 그 계획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끊임없이 맞춰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고, 더디가는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명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고 쫓아가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바로 그 목적, 내 인생, 내 삶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엄청난 아픔일 것이고, 때로는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길일 겁니다. 예수를 믿어 복을 받자고요? 평안을 누리자고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을, 어느 구절에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결단의 아픔과 자기의 정과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가 죽는 이 자기 부인, 자기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평안, 그런 형통은, 그런 복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픔을, 자기 죽음의 이 자기 부인의 이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평안은 없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도 얻어지는 복, 그런 평안은요,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야망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에 몰두하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이런 것조차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나? 여러분, 억울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내 야망대로 다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은혜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무언가를 보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하나님 없이 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불안함들,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바로 이 불편함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내 삶의 증거물인 겁니다. 이 평안함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네피림의 사람들과 달리 늘 항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나의 삶을 초라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런 차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나요? 이런 영적인 불편함, 이런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자꾸 신경이, 생각이, 눈길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싶도록 좋아 보이나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경 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더 이상 눈길과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치도록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것과 대면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이 계속 신경 쓰이기에, 이것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가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혹시 나의 삶이, 나의 꿈이, 나의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 거룩한 염려, 바로 이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지켜보셨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내 인생을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비전과 내 꿈대로,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을 보면서 우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말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건, 내 존재, 바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안에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가 세운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삶, 내 인생, 내 존재 안에 심겨진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꾸 신경 쓰이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눈길이, 나의 관심이, 내가 자꾸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보고 내가 좋아하고 취하려는 그 마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꿈에, 내 기도 제목에, 내 비전에, 내 계획에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이, 나의 왕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야망대로 다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자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신경 쓰는 그 사람들, 내가 혹시 그의 생각을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이 거룩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목적이 내 기도와 내 삶과 내 인생 그 한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이제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당신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동행하며 내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신경 쓰며 당신의 의존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